가 되잖아요. 그죠? 1,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가운데 5, 6, 7, 8, 9, 10 빼서 이게 태양 위가 되고 그 다음에 태양 수가 되잖아요. 그럼 태양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만 잡아준 거니까 얘는 자리만 잡아줬지 아직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위를 여기다 뭘로 했냐면 이걸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수라 그러면 완전히 여기가 되는 거 순태양. 그래서 태양으로 해서 건이 바깥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이죠. 소음 위가 되잖아요. 그죠? 소음 위가 되고 이거는 소양 아니 소음 수란 말이에요. 그럼 소음이다 그러면 누구냐면은 얘죠. 아니 참 소음이 얘죠. 소음이 얘가 되는데 그러면은 소음 위라고 하는 건데 요 두 개가 지금 소음 위란 말이에요. 그죠? 소음 위인데 얘는 실제적으로 양이잖아요. 진목 장남이 되고 이건 중녀가 되죠. 실제적으로 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소음 위가 뭐라고 되냐면 진이 된다 그랬죠. 진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고 불이 되고 이렇게 표현했죠. 아닌가요? 예, 맞아요. 맞죠.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3은 소양위가 되죠. 그럼 소양이다 그러면 얘들이 소양이잖아요. 그죠? 지금 요게 소양이니까 자 이거 태음 소음 자 소양 그 다음에 태음이니까 태음인데 태음 맞아? 아니 여기 네 개에서 사상이니까 그죠? 일단 사상에서 두 개로 변화되는데 잘 보면은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음이잖아요. 그죠? 이거 음이요 양이요 음이요 양이요 음이요 양이요 음이요 이거 아직 구분 안 되는 분 빨리빨리 자 항상 자 이 세 명 가운데에서 자 세 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고 양이 있는데 어쨌든 각각 이 둘이 음이라고 해서 똑같이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음끼리 있으면 또 서로 싸우잖아요. 양끼리서 서로 싸우고 그럼 세 놈이 힘을 받으려면 내가 서로가 둘이 은 가운데 누구한테 힘을 보태주냐 이게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힘이 세느냐 내가 수는 적지만 얘가 이겨요. 하나만 잘 구슬리면 이게 우리가 항상 소수라고 해도 소수가 절대 약자 아닙니다. 머리만 잘 굴리면은 소수가 오히려 다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권이 다 그거잖아요. 그죠? 이 역이라는 이 역도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 있는 놈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걸 양이라 표현해요. 양인데 완전한 양이 아니고 양이 조금이다. 그래서 그냥 소양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이거 양이 두 개죠. 양이 누가 얘를 붙이느냐에 따라 힘이 다를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음인데, 그죠? 그래서 음이 적다. 그래서 소음인데 적다고 해서 실은 손해날 거 없습니다. 머리만 잘 쓰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유학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권모술수를 하느냐, 덕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권모술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 못 가고 그런데 덕으로서 늘 베풀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참 3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인데 여기는 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음 위가 되고 아니 소양 위가 되는데 지금 소양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인데 실제적으로 얘는 뭐예요? 음이죠. 이제 음이 하나니 그죠? 음이죠. 이거는 뭐예요? 양이죠. 이렇게 나누니까 그래서 소양 위가 아니 뭐죠? 소양이니까 이게 자리만 잡으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소양 수는 누구냐? 얘로 이렇게 잡는다 이 소리가 되죠. 이게 그리고 노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두 개입니다. 여기 두 개인데 실제적으로 얘는 뭐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노음인데 노음 위로 잡는 거죠. 그래서 노음 위가 얘는 여기가 되고 그리고 실제 노음 수는 이렇게 되더라 해서 주자는 요 방식으로 해서 저기 하도의 사상 위와 수를 8개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내는데 아까 요 부분 설명하면서 요거 같이 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해되죠? 예. 이거는 태양에서 이렇게 되고 그죠? 소음 이렇게 놓고 그래서 항상 옆에 그림 그려놓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머리가 이제 굴러가는데 그때까지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자 여기 되고
그 다음에 36쪽에 아까 읽은 쪽 아래 서산 채씨왈 고금 전기. 자,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전한 기록들이 이겁니다. 전기가 되는 거죠. 누구누구 전기를 쓴다라는 것도 결국 이거죠. 그 사람이 한 행태를 쭉 적어서 전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가 되죠. 그러니까 전한 기록들이 자공안국 유향부자 반곡.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 학문의 동양 철학의 학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어떤 천재가 탁 나와서 된 게 아니죠. 어느 날 공자라는 천재가 한자 탁 나와서 다 한 게 아니죠. 그 앞선 복귀 시대로부터 수많은 성인이 갖는 그 자취들을 하나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오늘 그래 공자가 이제 그 주역을 문왕과 주공이 있었니 주역을 읽어놓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하다가 마침내 후학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술을 해놨잖아요. 그걸 이제 십익전이라 했고 또 그 속에서 또 명확 관하하기 이해 못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과 더불어서 글. 그것이 바로 이제 공안국으로부터 이렇게 되죠.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어떻게 해서 공자의 글들이 우리한테 전해져 왔는지는 나중에 개론 다 보고 그때 볼 겁니다. 공안국은 공자의 11대 손이라 그랬습니다. 공안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유향부자, 유향이라고 하는 유향과 유흠이죠. 아버지와 아들, 유명한 그 유향 전국책을 쓰신 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흠, 그 다음에 유학사의 아주 빛나는 업적을 이루는 분들인데요. 유향부자니까 유향과 유흠, 흠은 유흠입니다. 그 두 부자분들과 다 한나라 때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반고, 역사가죠. 반고가 한서를 쓴 반고죠. 개의 위 하도하고 다 하도로서 하도가 다 둘 다가 그 하도 수희 하고 그죠. 다 하도는 복희 씨가 주었다라고 하였고 이 위라고 할 때는 누가 뭐뭐뭐라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써 뭐뭐 하다니까. 그죠? 그 이른바 그 공안국, 유향부자, 반고 등등은 다 뭐냐면 하도는 수희니까 복희 씨의 희자입니다. 복희 씨가 주었다, 전해주었다라고 하였고 주었다라고 하였고 낙서는 석우니라. 낙서는 바로 우에게 주었다. 아까 제가 해석이 조금 잘못됐네요. 하도는 복희 씨에게 주었다고 하였고 받을 숫자는요. 복희 씨가 받았다라고 복희 씨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위에 누가? 하느님이 주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낙서라고 하는 역시 하느님이 우에게 주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럼 꼭 하느님이 손이 있어서 글이 있어서 자 너가 자라 이렇게 했겠나요? 그죠? 다시 말해서 복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였고 복희 스스로가 깨우친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였고 그죠? 그 다음에 낙서를 우에게 주었다 하사였다 이 뜻이 우 너가 자라 하고 준 게 아니라 우가 이런 거북의 등갑질을 보고 아 이런 이치가 있겠구나 라고 먼저 깨달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했으니 했고 그 다음에 라고 했느니라. 그 다음에 관자명이라고 하는 관자명이 좀 송나라 때 사람인가요? 잠깐만. 자, 어쨌든 관자명이라고 하는 학자. 그 다음에 소강절 역시 송나라 때 학자가 되겠죠. 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개 2위 10위 하도요 9위 낙서라 하니. 그러면은 그 관자명이나 소강절 같은 사람들은 다 열이 10이 하도가 되고 9가 낙서가 된다라고 하였으니 개 대전 기친 천지 56 오지 수니. 그래서 대개가 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 끊읍시다. 10이 9이 낙선이라. 낙서가 9는 낙서가 된다고 하였느니라. 대개가 대전에 대전이라 라고 할 때는 공자의 십익전을 얘기합니다. 공자 십익전에 이미 천지 50 하늘과 땅의 수 56오 55라고 하는 숫자를 펼쳤으니 그러니까 공자께서 이미 천지의 55라고 하는 숫자를 펼치셨으니 펼치셨고 그다음 펼치셨고 홍범 우명언 천내 석우 홍범 구주라 하니 그 다음에 또
그 하늘이 이에 우에게 홍범 구주를 주었다라고 밝혀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천내 석우 홍범 구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서 홍범편에 맨 앞에 이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가 주나라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시면서 서경으로 편찬했다 그랬죠. 서로 편찬한 그 글머리에 이와 같이 밝혀 놓은 내용이죠. 라고 해서 밝혔으니 구궁지수, 구궁의 수리라고 하는 것은 대구이이요. 이거 그림 그려지나요? 낙서 구궁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자 구라고 하는 숫자를 머리에다 이었고 이제 머리에 그려지죠? 구라고 하는 숫자는 9, 대구, 2, 1.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좌3, 5, 7. 맞나요? 5, 7. 그 다음에 여기 어깨 4, 2. 그 다음에 8, 6. 이렇게 된 거겠죠?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읽는 내용입니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좌3, 우7. 2, 4는 뭐가 되고? 위견. 그죠? 어깨가 되고. 그 다음에 6, 8은 뭐가 되고? 발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발이 되고. 왜냐면 이거 하도는 거북이 등딱지라 그랬으니까, 발이 되려면 그저 꼬리 조금 더 내려오고, 6, 8, 어깨. 요렇게 거북이 머리. 그러니까 머리다 이었고, 발 받고,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두 개는 어깨가 되고, 아래쪽은 발이 되고,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는 뭐라고 해서 어깨 왼쪽에 오른쪽이죠. 견좌. 그 다음에 뭐예요? 우족, 오른쪽 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 표현하기 따라 나름이니까 이렇게 돼서 족이 되니 정, 귀배지 상예라. 정이 그죠? 바로 거북이 등의 상이니라. 유목이죠. 유목 의견이니 이것은 바로 오직 유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니 옛날에 이제 송나라 때 학자들입니다. 유목의 의견이니 이 구이위 하도요. 그러니까 구로서 하도가 되고 10이 낙서라 하여 그죠? 10이 낙서가 된다고 하여서 타건추로 낙서가 된다고 하였으니 타건추로 희이라 그죠? 저 희 선생에게서 그 나온 말에 의탁한 것이라. 희 선생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기 진단이라라고 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포박자인가요? 예, 주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진단 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진단인가? 진단. 단자가 이렇게 쓰나요? 진단. 희 선생에서 나온 것이라. 진단 포박자 북송 때 사람이고 흔히 그 포박 아니다. 제가 정확하게 포박자 라고 어쨌든 자 그 유목 이거 그다음에 아까 유목이고 희 선생에서 나왔다라고 했으니 기어 선유 구설 불합이라. 그런데 저 선유들의 구설과는 서로 합하지 않느니라. 안컨을 불합 이언을 우인 대전하여 또한 공자가 쓰신 그 십익전에서 이끌어서 이위 이자 개추로 복희지 세라 하니 어쨌든 이 두 가지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것은 다 또 이 대전을 이끌어서 이것은 두 가지는 다 복희시 세대에 나왔다라고 하였으니 기역치 도서는 그 도서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를 그 역치 바꾸어서 둔 것은 역에 둔 것은 그 역에 그 역에 도서를 둔 것은 병무명험이로되 아울러서 다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은 다만 위복희 병취 도서 즉 다만 복희가
아울러서 하도와 낙서를 취했다면은 역범지수, 다시 말해 주역과 홍범의 수가 성상표리하니 진실로 서로 간의 표리가 되니 위가이라. 서로 간의 표리가 가히 의심스러울 뿐이지만은, 그죠? 표리가 된다라고 하였고, 하지만은 가히 그러나 의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기실은 천지질이 일리이의라. 그죠? 천지의 이치인즉 하나니라.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가 뭐 복희시 세대에 나왔다, 아니다, 하나는 복희시 때 나오고 하나는 오임금 때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어쨌든 이치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이치라고 하는 건 단 하나일 뿐이니 수, 시, 유, 고금, 선우지, 부동이나 이 길이 즉 불용, 유, 이해라. 그죠? 그냥 모름지기 때가, 그 때에 있어서는 고금의 선우가, 고금의 선우가 한 가지는 아니지만 서로가 다른 의견들은 있지만은 그 이치인증 다 누가 얘기든지 간에 그 둘이 있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니라. 다시 말 이치는 전부 다 하나라고 하는 데에서는 다 합일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희 단거 하도의 작역을 즉 불필 예견 낙서 이이요, 그죠? 이이로 이이요. 일단 거기까지. 그러므로 복희씨가 다만 하도에 근거하여서 주역을 지었다면 즉 반드시 지었다면은 반드시 하도를 근거로 하여서 주역을 지었으니 즉 반드시 꼭 그것을 낙서를 예견한 것은 아니고, 그죠? 아니고 영여지 합이라. 그죠? 낙서를 꼭 예견한 것은 예견할 필요는 없었고 꼭 반드시 그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니 서로 간에 맞이했다라는 거, 여기다 맞이했다라는 거죠. 맞이하여서 더불어서 합한 것이고, 그죠? 합한 것이고, 대우는 단거 낙서의 작범하니, 그죠? 작범 1호대, 대우 역시, 오임금 역시 그 낙서를 근거로 하여서 홍범을 지었지만은, 즉, 역불필 추고 하도 이이니, 그죠? 꼭 그 하도를 미루어서, 하도를 거슬러 미루어서 고찰한 것은 아니지만은 암여지 부의니, 그죠? 은미한 가운데, 은연 중에 딱 여합부절이라. 부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부절이 서로 간에 딱 맞는 것과 같다, 이 표현입니다. 딱 부이라. 여합부절.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갖다 붙인 거죠. 마치 부절처럼 은미한 가운데 은연 중에 딱 맞은 것이니 그 소이연자는 그 까닭은, 소이연이라고 하는 까닭이 되겠죠. 그 소이연은 하제오, 어떠한고, 어째서인고 했더니 성이 차이지 외에 무부 탈이 고야라. 진실로 이러한 이치 바깥에 다시는 다른 이치가, 그죠? 다른 이치가 없는 까닭이라. 다 천지자연의 이치에 딱 맞기 때문에, 자, 서로 간에 나온 때도 다르고 수도 다르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치는 하나로 다 합일한다, 이 뜻이 되겠네요. 내친님에 다 읽어버리십시다. 잠실진시왈 하도는 그저 이 생수로, 그저 생수로서 통성수하고, 그저 성수를 통어하고, 그 다음에 낙서는 이 기수로 통우수하니, 그죠? 그 홀수로서 우수를 통어하니, 다시 말해서 낙서에서 홀수는 정방향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방에 있는 짝수들을 통어한다, 통괄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니, 그리고 하도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생수가 바깥에 있는 위가 되니까 위가 바깥에 있는 성수를 다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로서 성수를 통어한다 했고, 그 다음에 낙서는 기수로서 우수를 통어한다, 통솔한다 라고 했으니, 약 불상사야나, 그죠?
그러나 서로 간에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연이나 그러나 일필배육하고 하나는 일은 반드시 육을 짝하고 이는 반드시 누구와 짝하고 7과 짝하고 3은 반드시 8과 짝하고 4는 반드시 9와 짝하고 그렇죠? 4, 9 여기서 하도수는 1, 7, 3, 8, 1, 6 그 다음에 하도는 그 다음에 1, 6수 이추라 바로바로 아래 위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렇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구하니 오필 거중이 배십하니 도서 미상 불상사야라. 그죠? 하도와 낙서라는 것이 일찍이 서로 같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도는 하도지 생성즉 그죠? 하도의 생성인즉 생수와 성수인즉 동방하고 그죠? 방소를 같이 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낙서의 기수와 오수는 이위나 그죠? 다 자리는 다르지만 정동과 동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는 다르지만 약 불상사야라. 그러나 달라서 불상사 서로 간에 같지 않은 듯 하지만 그러나 동방자 유 내외지 분하니 그죠? 방소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바깥에 나눔이 있으니 시 하도 유 낙서해라. 그래서 이것이 하도가 낙서와 같다라는 것이라. 이위라고 하는 것, 다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유 비견지 의니 저 비견된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뜻이 되니 시 낙서 역 유 하도예라. 그죠? 낙서 또한 역시 하도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절제 채시왈 하도수의 그 다음에 하도수의 하도수는 하도수는 서로 짝한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짝하는데 우자는 정이요. 그죠? 근데 짝한다, 짝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정적인 것이 되는 거죠. 정적인 것이 되고 정이, 동이, 용이라. 정적인 것으로서 고요함으로써 움직이는 것으로서 쓰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도지 행에 하도가 행함에 하도가 행하여서 합하니 길합육하고 그래서 홀수인 일이 6과 합하고 그 다음에 2합 7하고 3합 8하고 4합 9하고 그 다음에 5합 10하니 시고로 역지 길흉 생우 동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길흉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다 동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도의 행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다 홀수 짝수 정과 동이죠. 그죠? 동으로서 정으로서 그 다음에 고요한 가운데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한 것. 어쨌든 그 움직임으로써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니까 움직이면은 뭐가 생겨나요? 길흉이 생겨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죠? 특별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정자 고요한 것은 필동이 후에 생냐라. 고요한 것은 반드시 움직이고 난 뒤에 생겨나는 것이라. 낙서 수기하니 아까 참 하도의 수는 짝이라라고 표현했으니까 10가지니까 서로가 1, 6, 2, 7에서 짝짝짝짝 되는 것이고 낙서의 수는 9이니까 어떻게 돼요? 홀이 되는 거죠. 홀수. 그죠? 홀수가 되니 홀이라라고 하는 것은 동이니 움직이는 것인데 동이 정위 용이라. 그런데 낙서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서 고요한 것으로서 쓰임이 되느니라. 하도는 어떻게 돼요? 정이, 동이, 용이 되는 거죠. 하도는 자 고요한 가운데 고요 정이 손톱조차인데 갑자기 다툴 칭자가 정이동이고 낙서는 동이정 움직이는 가운데 자 고요하다 다툴 칭자 동이정이라 그래서 이 정이 동이 용이요 이것이 바로
쓰임이 되고 정이 이것이 쓰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요한 가운데 정이 동 아까 여기서 6이 되는 거죠. 마도수에 16 해서 동하면서 정하고 정한 가운데 다시 생하고 하는 요 이치를 가지고 쭉 설명한 것인데요. 동이 정이라 결제채식 쭉 했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동이 정이라 고로 낙서지 위합 낙서의 그 위에 그죠 낙서의 위라고 하는 것이 합하니 개우일합구하고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대대하는 거죠. 그 합한 그래서 짝이라고 하는 것은 1과 9가 합하고 그 다음에 2와 8이 합하고 3과 8이 합하고 4와 6이 합하니 시고로 범지 길흉 현오정이라. 그래서 그 홍범에서 길흉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요한 가운데 10이라라고 하는 그를 맞추는 가운데 속에서 그 길흉이 나타나느니라. 개동자 필정이 후에 성냐라. 대개가 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요한 가운데 그죠 고요하고 난 뒤에 그 움직이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했고 대학에서도 뭐에 대해서 지어지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할 때 정의 후에 능정이라 라는 말이 있었죠. 고요한 가운데 정의 후에 그죠? 정의 후에 뭐라고 하냐면 능정이라 능이 정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정 이후에 약간 지지 이 정자를 거기서 원래 지지 이후에 이렇게 표현했죠. 고요 지한다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친다라고 하는 고요한 것이 되고 낙서에서 보면은 북방의 수가 여기 되는 거죠. 북방의 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가 원래 뭐냐면 땅뼈가 있었죠. 맨 북방이라는 게 땅이 되고 여기에 수가 오는 거죠. 고요한 가운데 역시 움직이는 이치가 있죠. 움직인다. 물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지자 뭐라 그랬어요? 지자 요수 그랬죠. 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 머리에 쭉 고요한 것 같은데 실은 움직이는 것 가운데 지극히 가운데에서도 움직이는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서 그 속에서 움직이는 이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이나 불특 차이라. 그러나 다만 특별히 이것뿐만이 아니니라.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게 그 황화문명관의 이 역의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 책 속에만 갇힌 것이라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가 있더라? 율려도 이것이죠. 율려에 보면은 자 5성과 12율이 있고 그죠? 5성과 12율이 있다. 5성이다 그러면 바로 5행의 이치가 되는 거죠. 그 5행의 이치 속에서 1년 12달이 나오고 1년 12달 속에 그 이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 율을 만드는 거죠. 천자문에서 뭐라고 했죠? 율려 조양이라 그랬습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죠? 양을 기본으로 해서 그 조율한다 해서 표현하는 내용인데 5성과 12율이 있는데 기상승지수 9어 60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서로 간에 승하는 수가 율려에는 그래서 5성과 12율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승하는 수는 바로 60에서 찾으니 60이다 라고 하는 거 60에서 찾고 60에서 찾게 되는 것이고 60이다 라는 게 어디서 나오나요? 5하고 12 곱하면 얼마가 돼요? 60이 되는 거죠. 5성과 12율 해서 60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해서 다 하고 이렇게 60에서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명에 그죠? 또 날짜의 이름에는 하루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뭐예요? 십간이 있고 12지가 있죠. 율려뿐이더냐 하루라고 자 해가 다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았습니다. 하늘로 표현하자면 십간이 되겠죠. 하루대로 표현하자면 이게 12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간과 12라고 하는 걸로 날짜를 표현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어떻게 돼요? 십간과
10이지. 그래서 유십간 10이지요. 간 할 때 간자는 뭐 줄기 간자 그걸로 써도 되고 원래는 이 간자로 써야 되죠. 하늘이 1부터 10까지 내린다라고 하는 간이 되니까요. 10간과 12지이고 기상승지수 역시 10간과 12지를 서로 간에 합히면은 이거 그냥 무작정 이건 합하는 게 아니죠. 이거 120이 되는데 서로 간에 겹치는 것이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값자 역시 상승지수 또한 얼마가 되느냐 9어 60이니 60에서 다하니 60에서 구해지니 이자 개출어 역지후하고 이 두 가지는 다 여기 그죠? 여기서 나온 뒤이고 여기서 다 나온 것이고 기수 우 각 부동이나 또 그 일어난 수가 또한 각각이 같지 않지만 연이나 그러나 역지 음양책수니 음양책수 노소로 자상배합하여 개위 60자야라. 그러나 또한 여기에 음량의 책수와 더불어서 노소가 스스로 간에 서로 배합하여서 개위 60자라. 60자하니 무불약 합부계하라. 그죠? 역시 또한 다합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부계랑 여합부절과 같은 거죠. 또한 역시 여합부절과 같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음양책수 아까 음양책수다 그러면 사상수에서 아까 노양수 얼마라 그랬어요? 9라 그랬죠. 노음수 얼마에 6이죠. 그럼 원래 늙은이는 늙은이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돌아야죠. 그 다음에 소음수 8이 되고 소양수 7이 되는 거죠. 이걸 사상책수로 표현하자면 사고 얼마예요? 36이죠. 그 다음에 사상이니까 사상수로 64 24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자, 늙은이끼리 합쳐도 60이요. 그 다음에 소음수의 사상책수 48 32. 그 다음에 소양수 47에 28 더해도 얼마? 60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가 다 60으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음양의 책수에 그죠? 음양의 책수 노소도 음양의 책수에 노양책수나 노음책수나 이것도 다 역시 스스로 간에 서로 짝하여서 다 60이 되니 다 여합부절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자왈 거기서 되어 있죠. 범역수 무릇 그 역수라고 하는 건 36대 24. 36이 뭐예요? 36이 노양책수, 24는 노음책수. 자, 이것이 노양 책수. 이거 나중에 다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이따 나중에 계산할 때 노음 책수. 그 다음에 이거는 소음 책수. 그 다음에 소양 책수. 이렇게 소음 책수. 그러니까 24는 노음 책수. 그 다음에 32는 얼마? 소음 책수가 되죠. 그 다음에 소음 책수 32대. 그 다음에 28 소양 책수 개 60이라 다 60이니 2차지 천지지 수이 60이 절이라. 그래서 다 60이니 자 이로써 천지의 수는 60으로서 절도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60갑자 표현하는 거죠. 60갑자 해가지고 하나의 그 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60번째 괴명도 바로 수택절괴예요. 그죠? 60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나이가 몇은 돼야 철이 들더라? 60이 돼야 철 들자. 저 아직 철 안 들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저도 철 들을 거야. 60이 절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한 바퀴는 좀 빙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들려서 쓰면 되죠. 뭐 나이 적으면. 자, 그래서 절이다라고 하는 거 철들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바로 철드는 것이요. 이치를 알아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60이
이순이라 그랬죠. 60으로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귀가 순해진다. 무엇을 들어도 뭐예요? 순해진다라는 그렇다가 저놈 그렇구나. 저놈은 저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방도가 생겨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맞나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아까는 이제 저 위에 하늘의 그 이치를 음량의 이치를 가지고 좀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아래로는 그 다음에 이거 운기 체질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참동계, 그 다음에 테일, 이거 다 여기에 이제 이건 옆으로 가는 그 반계역들입니다. 테일의 이런 종류, 부치, 테일지 속이라, 그죠? 테일지 속이니 수 부족 도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록 그 도라고 말하기에는 족하지는 못하지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운기다, 그 다음에 뭐냐, 참동계다, 테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좋게 말할 것은 아니지만, 워낙 뭐 이런 게 유행하고, 우리나라도 주역한다, 그러면 이런 걸 주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일부. 그래서 그러나, 영무불상통하니, 또한 서로 간에 통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개자연지 이하라. 어쨌든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대개가 다 자연한 이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많이 써먹는 것들인데 이것도 나 언제 볼 일이 있으면 한번 보는데 그 옥제 호씨 지금 나온 것들 그 관련된 내용을 살짝 비췄는데요. 오운이라고 하는 건 오운 육기 체질이라고 표현하는 그 오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갑기, 화, 토요. 지난번에 갑기, 화, 토요, 을경, 화, 금이요, 병신, 화, 수요. 그러니까 갑기, 화, 토 표현이 이제 갑과 기가 갑을병정 무기 그 나온 거 있었죠. 지난번에 그게 이제 50, 60 그것도 하루에 12대로 해서 60갑자로 돈다 그 이치인데요. 예, 여기서 우리 그거 다룰 일은 아니니까 그냥 갑, 을, 병, 정, 무, 기 지난번에 했었죠. 경신, 임, 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걸 아까 뭐냐면 12대로 두잖아요. 그죠? 12대로 하면은 나중에 하루 12대로 5일 지나면 다시 60일로 해서 60갑자로 다시 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실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루가 12대라 표현했고 이게 천간인데 그런 갑일, 을일, 병일, 정일, 무일 들어가면 다시 60갑자로 해서 60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요이치로 해서 그래서 갑기합, 뭐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해서 갑기합토에서 다시 토로부터 해서 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것이 토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토, 금, 그 다음에 순서대로 쓰면 돼요. 수, 화, 목. 그래서 갑기, 화, 토. 그죠? 거기는 화라고 표현했죠. 갑기, 화, 토 또는 우리 보통 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기, 화, 토. 순서로 이렇게 그 이치는 저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12대니까 5개 하면은 60갑자로 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또 60갑자로 세니까. 그래서 그 이치로서 이제 뭐 생하는 이치로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오운 개념으로 오운 개념이라는 것이 쭉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무게 합 화 시하라 했고 육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지지를 표현하니까 지지는 어떻게 되나요? 지지는 이한 거 글자 나왔으니까 내용은 조금은 알아야 자 축, 인, 그 다음 묘, 진, 사, 오, 미, 신, 그 다음에 유, 술, 해. 해니까 이게 서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하고 7번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열대로 따지면 되겠죠. 천간이 들어가니까죠. 그래서 60해서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좌오 상생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예 요렇게 그 다음에 누구냐 여기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지금 합하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좌오가 되는 거죠. 좌오 소음 군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음, 소음, 군하요, 그 다음에
경신, 소양, 상화요, 을축, 태음, 습토요. 그 다음에 진, 술, 태양, 한수요. 기해, 권름, 풍수요. 그 다음 풍수니 각사, 천위, 주, 기, 시하라. 이것은 그죠? 각각이 사천, 하늘을 주관, 그죠? 하늘을 주장하면서 바로 주기, 기운을 바로 주관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뭐 권름 이거는 육기 체질 한참 또 이거 보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오운 육기 체질 해가지고 이거 의학적으로 써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참동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참동계라고 하는 것은 수양지 선이, 그죠? 수양하는 글인데 한나라 때 위백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고, 그죠? 위백량이 착하고, 그 다음에 태일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일경이라고 하는 건 태일 일가는 유 태일이 통기지설아, 그죠? 두루두루 그 통기하는 뭐죠? 별이하는, 그죠? 두루두루 태일이 그 기라고 하는 건 기년 그 수별이 뭐죠? 연기 개념이죠. 연기 개념. 우리 오기 개념으로 표현할 때가 어쨌든 역수를 두루두루 태일이 하나가 다 통로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가령 금세에 그런데 가령 오늘날에 부유 도서자 출이라 하니, 오늘날에 다시 도서라는 것이, 그죠? 도서라는 것이 나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죠. 있다 하더라도 출이라도 기수 역필상부라, 그죠? 또 그 수가 또한 반드시 서로 간에 여합부절일 것이라, 그죠? 여합부절일 것이라. 여합부절일 것이니 가위 복희 유치어 금일이 작화. 그래서 가위 복희가 오늘날 그것을 취함이 있더라도 취하여서 주역을 지을 것이라고 이를만 할 것이라. 만약 있더라 하더라도 역시 이치는 하나로 통하니까 뭐 옛날 나왔건 지금 나왔건 또한 같을 것이라. 대전이 뭐라 그랬어요? 공자 10익전이고 개사전이죠. 개사전에서 이른바 하출도 낙출서 하니 성인이 칙지라 하니, 그죠? 하출도 낙출서 하여 성인이 칙지라. 이거 개사상전 제 11장의 내용인데요. 하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와서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라고 한 것은 역범언 성인이 자격 작범에 기원이 개주로 천지지 의인이, 이거죠. 중요한 것은 또한 범언, 그죠? 대략 말한다면 성인이 역을 지으시고 홍범을 지으심에 그 근원이 다 하늘에서 나왔다라는 뜻이니, 그죠? 연이 복서자 상기점과 여막대호 귀지류라. 자, 이것은 역시 주역 개사전에서 아까 하출도 낙출서는 개사상전 10장이 되고 이거는 11장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복서라고 하는 것은 복서를 하는 사람, 거북점을 치고 시초점을 치는 사람들은 상기점, 그 점을 숭상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고, 또 한번 그 다음에 막대호 시귀, 시초점과 거북점과 시초점보다도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종류와 같은 말이라. 그 다음에 역지서에 역의 글에 기유 귀여 복지 법포와 어찌 거북점과 시초점에 어찌 있는고 그랬는데요. 거북점과 시초점에 그 법이 있는가, 어찌 있는가 그랬더니 역언 길이 무이 이인이라. 또한 그 이치는 두 가지가 없을 뿐이라고 말한 것이라. 그 다음에 주자왈 세전에 세상에 전하기를, 그저 전함에 일지구수자, 세상에 1부터 9라고 하는 숫자를 전한 것은
바로 위하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죠? 이거죠. 1부터 9까지 수를 전한 것은 세상에서 하도가 되고 일지 십수자 1로부터 10에 이르기까지는 위 낙서라라고 하였으니 정시반이 치지라 바로 이것과는 반대로 둔 것이라. 그런데 계몽에 내가 계몽편에 여기는 이런 반대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변지상의라 자세하게 내가 분별해 놓았으니 뭐겠어요? 궁금하시면 가서 찾아보시라 라고 내가 그래서 충분히 읽었습니다. 변참했거니와 근독 대대래 명당 편이니 그죠? 편당컨대 그죠? 지금 근래에 내가 했거니와 내가 근래에 지금 대대래기 지난번에 대덕 얘기했었죠. 대대래기 지금 얘기하고 대대래기 그 대대래기 명당편을 읽었더니 그죠? 읽었더니 언기 제도에 그 제도를 그 법도 도수가 되는 거죠. 그 도수를 지은 것을 말하매 유왈 오직 뭐냐면 2, 9, 4, 7, 5, 3, 6, 1, 8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으니 그죠? 이렇게 말했으니 정시주에 정현이 여기에다 주석을 달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바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법 구문야라 하니 바로 거북이의 그 등딱지에는 그 무늬가 되는 거죠. 무늬를 법한 것이라 하였으니 득차 일증즉 이 한 가지 증거를 본다면 한인이 고의 차 구수자 위 낙서의라. 한나라 사람들이 진실로 이 9수를 가지고 낙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느니라. 왜냐면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거북이 등딱지에 있고, 그리고 앞에 숫자가 9개니까 한나라 사람들도 애초에 9수를 가지고 낙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또 말하기를 부이 하도 낙서로 위 부족 신이라 하니 어떤 사람은 하도 낙서 그거 좋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는데 그 누구냐? 자 구양공 이래로 이유 차설이니 이라. 그죠? 이거는 구양수라는 사람이죠. 구양수 이래로 이미 이러한 설이 있느니라. 연이나 그러나 종무 나 고명 그다음에 개사 논어 컨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양수 같은 사람이 그거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어디 보면 주석 고명편을 보거나 주석 고명편에도 보면은 왜냐면 이제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하도와 그다음에 낙서를 이렇게 제상에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역 개사전에 공자가 또 하출도 낙출서라고 하는 말 나오고 논어에도 보면 자한편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공자가 봉조가 이르지 아니했으니 지금 세상에 그 도서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냥 봉조도 이르지 않고 그다음에 하불출도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지 않는데 아이고 나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다시 말해 그이는 이런 봉조가 이르지 않고 그다음에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지 않는데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요즘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그 진지한 성인이 남기신 글 속에서 백성들을 위한 그 도리가 무엇인지를 꾸준히 좀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철학하는 이런 땅이 아니고 오로지 약육강식의 이 쟁탈전만이 있더라. 그래서 나도 왜냐면 성인군자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꼭 나온다가 아니라 성인군자가 있어야 어떤 현상들을 보고서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이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전쟁을 통해서 그죠? 상대방 것을 뺏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똑같죠?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자본의 그 위력만을 믿고서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이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공부합니까? 우리도 그만둬야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저 고명편이나 개사전이나 그 다음에 논어에 그죠? 다
이런 말들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보면은 그러나 종무나 끝내는 그러나 일단 보고 제유소전 이도지 수하니, 그죠? 그래서 여러 또 여러 선유들이 다 이 두 가지 그림들을 그 두 가지 그림, 이 두 가지 그림의 숫자를 다 전했으니, 수유 교호의 무괴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 뭐예요? 교호, 그 뭐라고 하죠? 상호 간에 이 섞여서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이 통합됨이 있어서 서로 괴려 어긋나거나 그저 이 거스르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순수역추에 또 그 수를 따라서 그 다음에 그걸 맞이하여서 밀어감에 종횡곡직이 그저 하고 종횡곡직에 개유 명법하니 다 분명한 법이 있으니 불가득이 파제야라. 그래서 저것을 얻어서 가히 우리가 깨트려서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니 하도라도 하도 맞나요? 하도하여 저 하도에 이르러서는 그저 하도에 이르러서는 이 역지 천일지 십자로 합의대, 그 다음에 천지 56 오지 수하니, 거기까지. 그래서 저 하도의 수에 이르러 볼 때 여기라고 하는 공자가 말씀하신 그 계사전에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 10까지, 그죠? 지시까지 더불어서 그 수와 합하면서 그 다음에 천지에 55의 수를 다 실었으니, 즉 고역지 소자출ля라. 진실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하도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여홍범지 초일지차 구자로 합이 구주지 수하니, 그러니까 낙서라고 하는 것은 홍범의 초일 오행이요라고 하는 오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9번째인 오봉육국에 이르기까지 다 합하는데 그것이 다 구주의 숫자를 다 갖추고 있으니 진실로 홍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 또 주역 그 계사전에 보면은 불언복희 그 수하도의 자격이나, 그러니까 복희씨가 하도를 받아서 역을 지었다라고 말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뭐라고 공자가 말하냐면 옛날에 고지 포이씨 왕천하 할 적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복희씨가 천하의 왕할 적에 앙관부찰 앙이 관어 천문하고 부이 차러 칠이라. 이거 공부했죠. 앙이 관어 천문하고 부이 차러 칠이라. 자꾸 보시고 익히시고. 계사전 계사상전 아까 그 54쪽 보세요. 작은 책 54쪽 보시면은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맨 위에 54쪽의 맨 위에 보면은 고자 포이시지 왕천하야에 앙즉 관상어 천하고 그 다음에 부즉 관법어 지하며 이렇게 나오죠. 맨 위에 그죠? 옛날에 포이시지 왕천하, 포이시가 천하의 왕할 적에 우러러서는 그죠? 저 하늘에서 상을 보고 구부려서는 땅에서 법을 보았으며 이렇게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줄여가지고 앙관부찰, 다시 38쪽에 앞에서 네 번째 줄이죠. 앙관부찰하였으니 그죠? 하여서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끝까지 읽어야 되겠네. 관조수지 문과
54쪽의 맨 위에요. 지지의하며 조수의 문의와 그 다음에 땅의 마땅함을 보았으며 근취 저신하고 원취 저물하여 가까이로는 저 문에서 취하였고 저 자기 몸에서 취하였고 그 다음에 멀리로는 저 물건에서 취하여 어시의 시작 8개 하여 이에 비로소 8개를 지어서 이통 신명지덕하며 이로써 신명의 덕을 통하였으며 이로써 만물의 정을 분류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38쪽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책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래서 그 하도를 가지고 그 역을 지었다. 거기다 하도를 갖고 역을 지었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앙관부찰 그러니까 저 우러러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우리가 하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수라는 말, 다시 말해서 은하수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앙관부찰 우러러서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구부려서는 땅의 법을 살폈으며 또 근취 원취 가까이로는 저 몸에서 취하였고 멀리로는 저 물건에서 취하더라도 그러니까 취하였으니 안지 하도 비기 중일사야 어찌 그죠? 하도가 그 가운데 하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가 그죠? 어찌 그죠? 하도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 된다라고 하겠는가 이 뜻입니다. 되죠? 성인 제작 소유 성인이 그 말미암아 지으신 것이 초피일단이나 애초부터 딱 어느 한 가지 단서는 아니지만 연이나 기 법상지 규모 그 법상한 그 상을 본받은 규모는 필유 최친절처하니 반드시 가장 가깝고 간절한 곳에 그죠? 아주 지극히 가깝고 간절한 곳에 있으니 이를테면 여홍황지 새에 저 홍황의 새다 그러면 홍적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옛날 태고 쪽에 천지지 간에 그죠? 저 마치 저 태고 쪽에 천지지 간에 음양의 기운이 수강류상이라 그죠? 음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다 각각의 그 상이 있느니라 그러나 초미상류 수예라. 자 태고의 천지지간에 뭐 태초에 뭐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이 음양의 기운이 서로 만나서 여러 물상들을 다 두었을 것이라. 그러나 초미상류 수예라. 그러나 애초부터 일찍이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죠. 수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수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수가 1, 2, 3, 4 쭉 있으니까 사람이 그거 갖다 쓴 게 아니죠. 사람이 자연의 상을 관찰해서 이게 그거를 뭘로 표현했다? 수로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동양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가지고서는 바로 그 다음에 수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수에 그 이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뭘 가지고 얘기한다? 수 리가 되는 거죠. 수가 있고 그 수 속에 이치가 있고 근데 수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고 하늘에 상이 있고 이게입니다. 그래서 유학 황하문명권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역이라고 하는 상수 리의 이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만 있었지 당연히 없죠. 이거 끌어낸 건 사람이니까 사람이 있어야 이제 이게 끌어내지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이 상이로라.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어 하도지 출연 후에 그렇지만 하도가 나온 그죠? 하도가 하도에서 그죠? 하도가 나오게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되거죠. 하도에 이르러서 하도가 나옴에 이른 뒤에는 56호의 수와 55라고 하는 수와 그 다음에 기우 생성을 기수와 우수가 낳고 이룸을 찬연가견하니 그죠? 찬연하게 우리가 가히 볼 수 있으니 차기소이 신발성인지 독지요. 이것이 하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인이 그죠? 성인의 독이라면 독특한 그죠? 성인의 홀로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특출난 독특한
그 지혜를 성인의 독특한 지혜를 아주 깊이 발표한 것이고 하도라고 하는 것 차는 여기서 차는 기소의 신발 성인지 독지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이 독특한 그 지혜를 아주 깊이 발표한 것이고 또 비범연 기상지 소가득이 애야라. 이것은 그저 그 범연하게 기상을 그 기운과 그 상을 가히 얻어서 엉기어지게 한 것은 아니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얻어서 엉겨서 이건 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니라. 이로써 앙관부찰하고 그 다음에 원구 근취하여 지차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우러러서 하늘의 그 문을 상을 보고 구부려서 땅의 법을 살피고 멀리에서 물건에서 구하고 가까이로 저 몸에서 취하여서 그 다음에 이에 이른 뒤에야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위하여서 그 점 아까 점으로 원래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수가 되는 거죠. 이르고 난 뒤에 그 점이라고 하는 그 수에서 양이가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8괴의 음양기수를 가득이 언이니.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음양과 그 다음에 홀수와 짝수를 가히 얻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느니라. 있으니 수 개사소론 성인 자격지 유자 비일이 불레기 득 차이 후에 결ля라. 그래서 모름지기 개사전에 그 성인이 자격한 그 까닭 자격의 그 말미암은 이유 그죠? 자격한 그 까닭을 자격이 나온 것을 논한 바가 그 어느 한 가지로 이것을 얻어서 하도를 얻은 뒤에 모든 것을 따겠다라고 하는 그죠? 모든 것을 다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었다 결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모든 것을 이것을 하도를 얻은 후에 모든 것을 다 터뜨렸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다 지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어느 한 가지를 들어서 해칠 수가 없는 것이라 표현했네요. 옥제호시왈 선천팔계의 건태라고 하는 것. 자, 어디에서 나오고? 선천팔계의 건과 태는 노양의 사구에서 나오고 아까 지금 그 하도의 그 사상 위와 수를 가지고 지금 표현한 내용이죠. 노양의 사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진이라고 하는 것은 생어 소양지 38하고 그 다음에 손감이라고 하는 것은 생어 소양지 27하고 그 다음에 간과 곤이라고 하는 것은 생어 노음지 16하고 그 다음에 16간이 기, 괴, 미상, 불려, 낙서지, 위수, 합이라. 그죠? 그 괴가 일찍이 낙서의 위와 수와 더불어서 합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후천팔괴라고 하는 것은 후천팔괴 그림만 하나 그려놓을게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 거니까. 후천팔괴는 일단 조금 전에 읽은 건 아까 그림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더라도 내내 그 주자의 하도의 그 아까 위수죠. 일육수 아까 이거 표현한 거 어디로 갔느냐? 그 표현 보시면 내가 하도는 일감 그 다음에 이곤 그 다음에 삼진 그 다음에 사손 그 다음에 하도는 이제 인사니까 오중이 있는 거죠. 오중
그 다음에 6건, 그 다음에 7태, 그 다음에 8간, 그 다음에 구리, 이거 나중에 또 이것도 한참 설명 들어갈 겁니다. 일단 자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옥제오 10월 보면 그 선천이고, 그 다음에 후천 8괴라고 하는 감일류, 그죠? 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이제 감이라고 하면 일육수요. 그 다음에 이는 이칠화, 진은 진과 소는 38목, 그 다음에 건태, 내가 어디 거꾸로 갔나요? 건태 사구 금, 사구 구 금이고, 그 다음에 곤간 50토니 그 괴가 미상 불려 하도지 위순이, 그 괴가 일찍이 하도의 위와 수에, 그죠? 위와 수가 수와 더불지 아니함, 더불어서 합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렇게 되죠. 합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차 도서 소위 상위 경위, 이 하도와 낙서가 서로 간의 경위가 되는 바이면서 또한 선후천이니 선천과 후천이 영유 상위 표리지 묘해라, 서로 간에 표리가 되는 묘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일육수에 그래서 감괴가 있고, 그죠? 이칠 사구 태양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38목에 그 진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의미로 사치를 하고 의미로 다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수개념에서. 그 다음에 쌍호호시왈 하도 낙서라고 하는 것은 다 개, 목수, 거, 동방하고, 목수가 뭐예요? 38목, 그죠? 3이 저쪽에 들어가 있죠. 하도 같은 경우도 3이 여기로 들어가 있죠. 하도 제가 없더라. 하도 이미 저거는 지금 후천팔계 방위도고, 낙서 어떻게 돼요? 낙서는 뭐가 되나요? 쉽게 이걸로 표현합시다. 낙서도 같이 이걸로 표현할까요? 낙서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자 1, 6, 그 다음에 27, 49,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5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도가 되고, 하도란다. 낙서 낙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도 자 16,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38, 49, 가운데 5, 10, 3, 3, 3,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목, 38목. 그래서 이제 아까 주자가 38이라고 표현할 때 특별히 목이라 뭐 동도 이렇게 표현했죠. 주자가 표현한 말들, 이 사람들이 그냥 못 부리기 위해서 쓴 말들이 아니고 다 이치가 있어서 동도, 그래서 도를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거기 어디냐, 쌍호호시왈, 그래서 하도 낙서라고 하는 것은 개, 목수, 그죠? 목의 숫자가 38목의 목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동방하고, 그죠? 다 동방이 거쳐하고, 여기 38 이왕이면 여기까지 할까요? 동북방까지, 그죠? 38, 그죠? 하도에 아예 3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목도내행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38에 거쳐하고, 그 다음에 하니 복희획계, 복희씨가 괴를 긋는데 자하이상, 아래로부터 그 다음에 위로 하였고, 아래로부터 위로 하였다라는 건 우리가 태음에서 뭐예요? 양, 일름 이렇게 해서 아래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순서로 이렇게, 그 다음 모든 궤도 뭐냐, 아래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이치가 왜 그러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는데 항상 체를 잘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뭐냐? 즉 바로 뭐예요? 아니에요. 괜히 자하이상, 아래로부터 위로 하니, 즉 이것은 뭐냐? 목지 작으니 간이요. 그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뿌리로부터 나와서, 그죠? 뿌리로부터 하면서 뭐냐? 줄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간이 지하라. 그죠? 줄기에서 또 가지로 뻗어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논어에서도 나오죠. 유저가 군자는 어디에다 힘을 써라? 군자 무본이라 그랬죠. 군자는 무본, 근본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공자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이걸 쓰는 겁니다. 궁자 무본이니. 그래서 본립이 뭐라 그랬어요? 도생이라 그랬죠. 본립이 도생이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논어 학이편 제2장에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 나오고 유자의 말씀, 그냥 군자는 무본, 그저 본립이 도생. 그래서 근본을 바로 세워야 도가 생겨나느니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는 효제하자. 그죠? 효라는 것이 근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 여기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뿌리로부터 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고, 선비라고 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로부터 어떻게 한다? 10가지를, 그죠?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다 이루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왜 이런 이치였을까요? 그 이치, 천지자연의 이치가 되는 거죠. 그 이치를 가지고 추십, 그래서 합일, 모두가 다 하나로 다 합해야 된다. 공자 오도는 일이관지라라고 하는 것과도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획, 그래서 그 획도 어떻게 돼요? 3이라 그랬죠. 획도 우리가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획이라고 하는 것도 3입니다. 3에서부터 괴가 시작되는 거죠. 비로소 8괴라고 괴라고 붙일 때, 괴라고 이름 붙인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뭐가 돼야? 셋이 돼야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가진가 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획도 3인데, 그죠? 3개인데 3이라는 게 또 뭐예요? 목지 생수라 그랬죠. 38목에 바로 생수라, 이렇게 다 이치가 연결되는 겁니다. 목지 생수라. 그 다음에 그 괴에 8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목의 성수라, 이렇게 돼 있죠. 목지 성수예라. 그 다음에 중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중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양인가요? 양자죠. 또한 둘이죠. 양 기 3하니. 자, 3이다 그러면, 자, 3개다 그러면 기 3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그죠? 3 그 2개를 두는데, 그래서 8 기, 아니야, 뭘 건너뛰었나요 제가? 아니다. 3기, 생수지 성수예라. 중괴 또한 양, 그 둘, 그죠? 그 둘로 하니까 그 기 38이니까, 그죠? 생수하고 성수니까 38로 하여서 기 8이라, 그죠? 그 8을, 숫자가 이상하다. 그 3을, 그 셋을 둘로 하였으니, 그래서 셋을 둘로 했으니까 생수하고 성수에서 38을 셋을 둘로 하고 8기 8, 그 8을 맞아 3 그 8, 요 세 개 해가면서 그 8을 8 하니까 8기 8이 되는 거죠. 88에 64, 주역이 64개. 8기 8 하였으니, 8기 8 하였을 뿐이니라. 8기 8이라. 그래서 38 목수니, 그것이 38의 목수이니, 대비 후에 크게 갖춰진 뒤에 이렇게 된 거죠. 38의 목수로 시작해서 이게 크게 갖춰진 뒤에 64개 대성하고, 그죠? 64개가 바로 크게 이루어지느니라. 1육수 2칠화 4구금 50토는 개체 포라 중이라. 다, 자, 64개 속에 다, 그죠? 두루두루 그 속에 퍼져 있느니라. 이것이 춘인가요? 춘소위 관사시하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자,
38이라는 의미입니다. 38. 그러니까 주역의 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괴라라고 할 때 소성괴가 되는 셋, 그리고 소성괴는 이 세획이 되고, 대성괴라라고 하는 것은 이 8, 그죠? 8개로 88에서 88에 64개를 이루었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봄이라는 것을 가장 으뜸, 사시의 으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할 때 바로 인도 그 으뜸으로 하는 것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소이 포사단하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맹자에 있는 바로 사단설이 되겠죠.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도를 우리가 원형이정이라고 할 때 바로 이게 원덕이 되는 거죠. 바로 원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통사덕하고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덕을 다 통허하니 대제라 영야여 사기지로다. 크도다 여기여 이것이 예, 그 지극하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대제라 영야여 사기지의로다. 또 말하기를, 여기 그 말들이 가만히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말들이 참 아름다운 말들인데, 자, 우알 또 말하기를, 이 대전지 문으로 상지컨대, 대전의 그 문장 글로서, 다시 말해서 공자가 해석하신 그 10익전의 글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그 중에 개사전이 되겠죠. 하도와 낙서는 성인 소취하여, 대개가 다 성인이 취하여서 이의 팔계자하고, 이로써 팔계를 그었고 팔계를 만드셨고, 그리고 구주 역병출원이라, 구주 또한 아울러서 나온 것이라. 금리 기상으로 관직컨대, 이제 지금 그 상으로서 보건대 허기 중은 그 가운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 가운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위 영예요. 이로써 역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역이 되고, 그러니까 태극 개념이 되겠죠. 역이 되는 것이고, 실기중 그 중을 다 채우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소위 위 홍범야니, 이것이 바로 홍범이 되는 소위 홍범예라, 홍범이 되는 것이니, 기소위 이 역자, 그 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어 전단의라, 이미 저 앞단계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니, 있는 것이고, 의요. 그 다음에 소입이 홍범즉, 그리고 홍범이 되는 것은 곧 하도 구주지 상과 낙서 오행지 수에 유불가무자하니,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홍범이 되는 것은 하도와 홍범이 되는 것은 하도의 구주지 상과, 이렇게 되는, 하도의 이미 구주의 상과, 그 다음에 낙서의 오행의 수가, 그죠? 오행의 수가, 그 다음에 유불가 무가 되는 거죠. 물과 무니까 가히 속일 수 없음이 있으니, 그 속에 이런 숫자 이치가 다 있으니, 공부득 이 기추로 위서이 약지예라. 그래서 그 위서에서 나와서, 그죠? 위서에서 나와서 대략, 그죠? 그렇게 경영했다. 약이다라는 경영하다 이런 뜻이니까 경영했다. 이 위서에서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지는 못할 것이라.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위서에서, 한나라 때 위서에서 나와서 이거 대략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인이 주역에, 옛 사람이 역을 만드는데, 역을 만들 주자죠. 역을 만드는데, 기교 불가하니, 그 공교로움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태양수 9, 노음수 8, 소양수 7, 태음수 6이라고 하는 것은, 6은 초역 부지기수의
여하 임지리오. 그죠? 애초부터 또한 그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에서 근원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원래 지시 십수니 원래부터 다만 이 십수이니 원래부터 이 십수라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수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 항상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요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지금 여기다 설명을 안 해놓은 것인데 자연한 그 이치 속에서 태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십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걸 세분화해서 태양 거일하니 재료 본신이면 그죠? 태양이 그 위가 그죠? 위가 일에 거처하는데 그 본래의 그 몸을 제거하면은 변시구개요. 그죠? 하나 제거하면은 뭐예요? 구가 남는 것이 되는 거죠. 문득 9개이고 소음이 거이하니 소음이 이에 거처하는데 재료 본신 그 이를 제거하게 되면은 변시 8개요. 그죠? 8개이고 소양 거삼하니 제거 본신이면 변시 7개요. 이거 뭐 굳이 해석 안 하고 그 다음에 태음 거사하니 재료 본신이면 변시 6개라 그랬죠. 저 천은 저곳은 도부증 유인견득이라. 그런데 도무지 일찍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는 못했느니라. 사람이 본 것이 있지는 않느니라. 사람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문, 노양, 소음, 소양, 노음을 묻건데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묻건데 재료 본신 1, 2, 3, 4면 그죠? 저 본래 본신이라는 것이 아까 하도수에서는 위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위라라고 하는 것. 그 위라는 것을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 문득 뭐냐 9, 8, 7, 6의 수이니 금, 관, 계몽 그 다음에 양진, 돼지, 설이라. 이것은 계몽편에 내가 쓴 계몽편의 양진, 되의 설명에서 볼 수 있느니라. 그죠? 양은 나아가고 음은 물러간다 라고 하는 설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다 그렇게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야시여차라.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히 이와 같 설인데 야시여차이까 그죠? 정말 이와 같습니까? 분명히 이와 같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타 진태 역시 여차하고 저 여러 그 진태라는 것도 또한 다 이와 같고 불식 이것만 아니라 인거 강교 타 진태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저 어거지로 저 진태를 억지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사람이 어거지로 뭐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한 것은 아니니라. 단시 10언지즉 다만 여기서 10으로서 말한다면 여전설하니 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한 것과 같으니 간 하도상에 그죠? 하도상 차수컨대 넘어가 대고 분효원이와 그죠? 전설에 있으니 전설과 같으니 대고 그 큰 연고가 그저 분명하게 그저 분명하게 그 볼 수 있고 약이 15로서 언지적 그래 만약에 15로서 말한다면은 구변대육하고 그죠? 9는 문득 6과 대하고 7은 문득 8과 대하고 그죠? 대하니 효득시에 저물사 야호 즉 극이라. 그 다음에 7이 문득 8과 대대하니 8과 마주하니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죠? 이것을 깨닫으면 저 물사들이 그죠? 저 물건과 모든 일들이 야호 그죠? 좋고 좋아질 것이고 또한 이걸 가지고 더욱 재밌어질 것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저 물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저것들이 문득 참 좋아지고 더욱 좋아질 것이라. 또 묻기를 간 하도상의 차수가 그죠? 저 하도 위에 있는 이 수들이
그 공정요의가 일부러 공이라면 당겨가지고 거기다 정해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안배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왈 천지지시 불회설이며 그죠? 청타 성인 출례설이라 저 어부지로 한 것입니까? 했더니 천지는 다만 이란 그 설명을 모아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우리를 이해시키면서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다만 청이니까 빌렸다 고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성인을 빌려서 이러한 설명을 내었으니 약 천지 자회설이면 만약에 천지가 스스로가 이런 것을 설명했다면 상변 설득 호재이러니 그러니까 빌린 것이고 그저 다만 빌린 것이고 만약에 천지가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설명했다라고 하면 그저 설명해서 우리를 이해시켰다라고 하면은 상변 설득 호재러니 그 설득하기에 더욱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하도 낙서는 변시 천지 서출전이라. 그래서 하도 낙서라는 것과 이거 원래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저 하늘이 저 성인의 손을 빌려서 설명했는데 그래서 성인께서 옛날 복희씨가 내고 우임금이 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편하죠. 근데 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누구한테 줬다 지금 이 표현을 이거라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 우리 생각만 해도 그러면 얼마나 멋질 것이냐, 하느님이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도 낙서라고 하는 것이 변시 천지, 그래서 문득 하늘과 땅이 그어 주었고 그어서 다 내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 감숙회, 아마 주자의 제자가 되겠죠. 감숙회한테 일러 말하기를 증간 하도 낙서 수부하 그랬습니다. 일찍이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숫자를 보았는가 아닌가. 무사시에 수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사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호간이니, 그러니까 특별히 막 번잡스럽지 않을 때 가만히 보면은 아주 잘 보일 것이니 자가심 유전 득동이라.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 마음에서 얻어서 이게 되는 거죠. 자가심, 스스로 마음에서 얻어서, 그죠? 마음속에서 잘 유전시켜서 잘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잘 돌고 돌려서 그 속에서 움직임을 얻어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은 복잡한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물어볼 내용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